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넌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여리고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주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다.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다 오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당신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면 저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요단으로 보내셨다면 내가 가는 곳도 역시 그곳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시간이 좀 지나서 수년이 되었는데 당신의 삶은 성령의 불이 아직 붙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사람입니다. 지금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이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쯤 당신 속에는 어떤 불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당신은 상담이나 받으러 다니고 아직도 목사님 때문에 난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를 그만두었어요. 라는 말이나 하고 있으며 아직도 시험에 들고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길갈에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베델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도시와 나라들을 정복해야 할 때 당신은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습니까? 길갈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베델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리고에 전진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여리고에 이르게 되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음성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아가라. 너를 위해 요단에 무엇인가가 있다. 여리고를 떠나 요단으로 나아가라. 요단은 확신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요단에 이를 때쯤 되면 당신은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이것은 요단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매우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을 확증하는 삶의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당신이 요단에 이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른다면 이는 당신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당신은 그의 음성을 인정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만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당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고 당신에게 내가 물으면 당신이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당신의 발이 돌부리를 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분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다루셔서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요단은 모든 과거의 삶의 흔적들이 당신으로부터 제거되고 새로운 삶이 주관하게 되는 곳입니다. 육신은 죽고 영이 주장하는 곳입니다. 육신은 더 이상 당신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요단에 이르게 되면 과거의 습관은 당신을 더 이상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전사로서 여리고에 머물면서도 여전히 당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습관들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으면서도 작은 여우가 당신의 삶의 포도원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도 당신이 요단에 이르면 당신은 이런 것들과 완전히 멀어져 있습니다.
요단에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들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요단은 승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당신이 육신을 뒤로하고 떠나는 곳이며 당신의 육신이 당신을 더 이상 끌어내리지 못하는 곳입니다. 당신이 영적인 영역에서 높이 날아올랐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의 문제는 당신을 붙잡아 두지 못합니다. 이제 당신은 엘리야와 에녹과 같습니다. 당신은 승천하는 능력을 소유하였으며 성령의 영역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요단에 사는 사람들은 나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는 파산했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주머니 사정과 은행 구자를 초월하여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감각을 초월하여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삶의 몸을 초월하여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단에서 당신은 회오리 바람, 즉 당신을 자연적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요단에서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요단에서는 아주 다른 삶을 삽니다. 요단에서 당신은 입양된 자리로 들어간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날이 아니라 아들로 입양된 날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는 권세를 맡길 만큼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 지상에서 사신 30년 동안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는 내 입양한 아들이다. 그는 이제 권위의 자리에 있다. 그는 성숙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이제 권세가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이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창조의 세계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났고 훈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영의 일들을 다룰 수 있는 성숙한 위치에 이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요단에 도착했습니까? 요단에서 당신은 당신의 권세를 선언하고 승리를 외칩니다. 요단에서 우리는 밤에 마귀가 와도 깨어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마귀에게 나가 라고 말할 뿐입니다. 요단의 삶은 다른 삶입니다. 거기서 당신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지 거기서 당신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였는지를 이해합니다. 여리고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요단으로 나아가십시오. 요단에는 더 좋은 삶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전사들이 가장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받을 필요가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언도 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삶의 아주 간단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서 멈춰 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전투에 참여했지만 요단의 영적인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은 계속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다른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들으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갈에 머물러 있기를 거절해야 합니다. 베델로 나아가십시오. 베델에 이르거든 거기 머물지 말고 여리고로 나아가십시오. 여리고에서도 머물지 말고 요단으로 나아가십시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요단이 우리가 부름받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양자가 있는 입양은 당신이 아버지에 의해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성숙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세상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성경은 스스로 자신을 상속자로 임명할 때까지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임명할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이지만 당신이 어린아이일 때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가끔 당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똑같이 당신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의아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신은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상속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훈련 과정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양육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 때까지 이르리니.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성장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당신의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길갈에서 일어나 베델로 나아가십시오. 이제 베델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여리고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리고를 지나 도달해야 할 요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기 머물지 말고 요단으로 나아가십시오.